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아니면 혹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안타깝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서 범죄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복음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고난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삼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을 그들은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들려주시는 천국 비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도 역시 들으라, 즉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로 시작하고 들으라고 끝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날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라고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듣고 깨달아 지켜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또 들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 한 번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까지 또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도 모르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물어서라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갔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물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실 때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한두 번 들어갖고는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이 쓴 이런 글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잘 이해가 가죠. 그러나 대학생들이 써놓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가 써놓은 이 책들은 우리가 한두 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이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으신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7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본 것들은 지난 후에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들은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은 들어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힘쓰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지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도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길갓 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제 돌밭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고는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해결사로 부리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외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즉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길가박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은 아니야. 최소한 그래도 나는 돌밭 정도는 들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돌밭보다는 낫지, 가시가 덤성덤성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씨를 뿌리면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마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믿음을 소유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믿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 없이 본 것을 알 수도 없고 들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즉각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좋은 땅에도 이제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결실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비워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 이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을 인정한다, 환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며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환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좋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내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여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이 누구든지 그 나라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칙령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땅은 30배로 결실하고 어떤 땅은 60배 결실하고 어떤 땅은 100배로 결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신 분량만큼 열매를 남기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최소한 3년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3년.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봉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한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당장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열매를 맺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